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고 글로리아 성가대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있겠습니다. 호세아서, 구약성경 호세아서 2장 14절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를 꿰어서 빈들로 데리고 가겠다. 거기에서 내가 그를 다정한 말로 달래주겠다. 그런 다음에 내가 거기에서 포도원을 그에게 되돌려주고 아골 평원이 희망의 문이 되게 하면 그는 젊을 때처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올 때처럼 거기에서 나를 기쁘게 대할 것이다. 그날에 너는 나를 나의 남편이라고 부르고 다시는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 나는 그의 입에서 바알 신들의 이름을 모두 없애고 바알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 그날에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고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벌레와 언약을 맺고 활과 칼을 꺾어버리며 땅에서 전쟁을 없애어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 놓고 살 수 있게 하겠다. 그때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그러면 너는 나 주를 바로 알 것이다. 아멘. 말씀을 위해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구약 때 주님께서 들어쓰셨던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를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헤아리며 깨닫고 그리고 말씀을 붙여잡은 그런 복된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성령께 맡겨 올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자기의 온 몸으로, 그러니까 몸소 그 사랑을 보여준 선지자 호세아에 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을 말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자기의 삶의 방향과 그리고 가치관이 하나님 사랑에 그런 목표를 두고 사는 그런 의미를 다 이야기를 하겠죠. 요한일서 4장 8절 그리고 16절 보면 하나님은 사랑입니다라는 그런 아주 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간과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힘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인간의 타락이 아무리 크고 그리고 그 타락을 다 합하여 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타락의 그런 동기와 과정과 결과들을 다 극복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그 사랑의 위대한 능력.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지금 이 현재를 살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과 또 의심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과 또 이 피조계를 완성시킬 것인데 그 완성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능히 감당하십니다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당신의 사랑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끝까지 붙들고 그리고 신뢰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굴곡이 있죠. 좋을 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것, 그렇게 인정하는 것 어려운 일 아닌데 근데 우리가 좀 암울하다라든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라든지 그리고 또 자꾸 악재가 겹친다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우리가 아무런 그런 의식도 없고
그런 어떤 이해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소함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나 하고 되묻곤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꼭 붙들고 신뢰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신약에서는 사랑의 사도 그러면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우는데, 사랑의 선지자 그러면 구약에서는 호세아입니다. 그는 이제 좀 특별했죠. 특별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냈는데 그것은 바로 음행에 빠지곤 하는 자기 아내를 인내의 사랑,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고 데려오는 사랑, 그리고 설득하고 기다려주는 사랑, 이 사랑으로 자기 아내를 거듭거듭 이제 가정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그런 자기가 아내에게 가졌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하다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자기 행동을 통해서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주의 사랑에 이렇게까지 붙들린 호세아 선지자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삶을 정말 자비 없는 사랑으로, 자신에 관해서 자비 없는 사랑으로 도전하고 그리고 가꾼 그런 아바디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끝내 보시게 될 것입니다. 먼저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대 그리고 그 사역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이제 남북으로 이렇게 양분되어 있던 시기에 북쪽 나라에서 이제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간략하게 보면 출애굽부터 한번 좀 보면요. BC 1450년경에 이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다고 이제 봐요. 뭐 100년, 200년 그 차이가 있는데 그건 뭐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출애굽이 일어난 다음에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지금 이스라엘 땅. 그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왕이 없었습니다. 그 나라에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사사 시대라는 그 시기를 통과하게 되는데 사사는 이제 비정기적으로 세워진 국가의 리더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침략이 이제 있거나 아니면 나라가 위기에 빠지게 되면 이제 이 지도자를 세워서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이제 리더의 시대였는데 제가 룻기를 말씀드릴 때 바로 룻기가 사사 시대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리고 나서 사사의 가장 마지막 사사라고 볼 수 있는 사무엘이 통치를 하는데 이 사무엘은 정말 걸출한 지도자였습니다. 아주 능력 있고 사랑이 많고 그리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하여튼 사무엘은 굉장히 나라가 받드는 그런 리더였어요.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좀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자꾸 엉뚱한 짓 하고 그리고 부패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사무엘 당신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는 뭐 사무엘 당신의 아들들이 통치를 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 아들들이 통치하는 거 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이웃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고 자꾸 이렇게 조르게 돼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래서 왕이 세워진다라는 것은 사실 신정국가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그냥 왕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자꾸 거듭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자 들어주자 하고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셨던 제도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사울이라는 자가 이제 초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2대 왕으로 다윗이 등극을 하죠. 다윗의 때 그러면은 그냥 BC 1000년이다 이렇게 그냥 기억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편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는가? 다윗입니다 하고 대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죠. 그래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그 3대에 걸친 시기는
통일 왕국 시대다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이제 하나로 뭉쳐져 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의 이제 잘못과 또 이런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나라를 반으로 나누시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십니다. 남유다는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시작을 했고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남유다부터 보면 남유다는 이제 922년에 이 솔로몬이 이제 왕위를 마치게 되는데 그 922년 이후로 586년까지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바빌로니아에게 망하게 되죠. 지난주에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봤는데 예레미야는 바빌로니아에 망할 때 이때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좀 더 일찍 망합니다. 이 나라는 진짜 참 좋은 왕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 혼란의 그리고 부패의 그 날들을 보냈던 그런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크게 4시기로 지나가거든요. 근데 4시기로 지나가는데 그러고서는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망합니다. 근데 이 4시기의 중에서도 마지막 시기, 그러니까 망할 때 그때 30년 정도를 이 호세아가 이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패망의 직전에 있었으니 얼마나 어수선하고 그리고 힘들고 불안했던 시기였겠습니까? 그런 시기에 이제 호세아가 사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북쪽에서 호세아가 사역하기 바로 직전에는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이제 사역을 했는데, 그리고 나선 이제 그때 동시대에 남쪽에서는 이사야와 미가가 이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이렇게는 이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사역했던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 역사를 정신없이 지나왔는데 좀 이해가 잘 되시나요? 호세아는 20대 중반에 부름을 받았다고 해요. 이 선지자도 참 일찍 부름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20대 중반에 부름을 받을까? 참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죠. 여기는 태반 25세를 다 넘은 분들인데, 그렇죠? 저도 42살에 부름을 받고 목사가 됐는데, 참, 늦었다 싶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냥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까, 응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호세아는 이렇게 젊은 나이에 부름을 받고 그랬는데, 의외로 알려진 바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를 잘 읽어보면, 호세아는 이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셨던 에덴의 정서를 아주 깊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배 전에도 예배 전이 아니죠. 예배 시작할 때 호세아서 마지막 장에 해당하는 그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거기 보면 백향목이 나오고 또 무슨 뭐 살림이 나오고 또 꽃 이름이 나오고 이래요. 그리고 이 비도 이야기할 때 이제 뒤에서 보시겠지만 늦은 비, 이른 비, 봄비, 가을비, 뭐 소낙비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참 많은 그런 자연을 관찰한 그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서적인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선지자가 성경에서 전례 없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참 이상한 일을 지시하십니다. 선지자들에게 특별히 그렇게 하셨는데요. 이사야에게는 예루살렘 거리를 다닐 때는 벌거벗고 다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진짜 3년을 그렇게 하고 다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에게는 인분을 태워서, 인분 뭔지 아시죠? 그걸 태워서 음식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주님 이건 좀 심합니다. 그리고 기가 막혀 하니까 그래? 그러면 인분 대신 쇠똥으로 하자. 그래서 쇠똥으로 이제 음식을 하라고 그렇게 하세요. 이거 기이하죠. 이런 기이한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들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이한 기이한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구나 하는 것을 뭐 그때 당장에 깨달을 수도 있고 뒤에 가서 깨달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선지자들과의 아주 좀 이렇게 말하자면
독특한 그런 관계에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제 이런 그 이상한 일을 지시를 받고 그리고 이제 이 행동에 옮기게 되는데 호세아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일리가 있죠. 호세아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이제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것을 전한 사람이니까요. 근데 그의 아내 고멜의 이름의 뜻이 조금 좀 의외입니다. 완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뭐가 완전한가? 이 여인의 성품과 삶이 결코 완전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근처에도 안 갔거든요. 그랬는데 이 여인이 완전하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그가 결혼한 그 관계를 통해서 받은 사랑과 용서가 완전하다. 이런 뜻으로 이제 학자들이 주로 의견을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좀 어거지로 그렇게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살짝 듭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녀가 경험한 그 사랑과 용서는 진짜 실제로 완전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녀의 이름에 이렇게 좋은 의미를 이제 붙여준 것 같습니다. 선지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로 대언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자기 입술을 사용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렇게 입으로 전하고 확인시키고 설득시키고 뭐 이런 과정을 수반해요. 근데 호세아는 결혼이라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설득시킵니다. 자기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정말 이 사람처럼 이렇게 확 그냥 이렇게 밝혀진 그런 개인의 결혼 생활이 없습니다. 호세아의 결혼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무리 등지고 떠나갔다 하여도 정말 이렇게까지 그들을 바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려는 그런 행위입니다. 호세아 결혼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로 하는 언약이 아니라 행위로 보여주는 언약이다. 그래서 행위 언약이라는 실제로 이 신학적인 용어를 이제 호세아에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셨죠. 내가 너희를 아내로 맞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성실한 마음으로 너의 신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실한 그런 관계를 맺고 그리고 나는 너희들과 함께 영원히 그 결혼의 관계를 지켜가기를 원한다. 이런 뜻을 이제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처럼 이렇게 자신의 삶을 다 이렇게 까발려서 그래서 그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증거한 사람은 전무후무하죠. 그래서 참 이 호세아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어떤 사랑이길래 그 사랑을 그토록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호세아의 이런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이란 어떤 정의를 갖는가라는 그 뜻부터 좀 살피셔야 되겠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럼 성도님들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좀 속으로 자기 대답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속으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장 먼저 지적할 수 있는 오해가 무엇이냐면 사랑은 마음이고 감정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정의에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사랑은 의지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했다. 그것은 내가 마음으로, 내가 감정적으로 이게 아니고요. 내가 그를 위해서 뭔가를 했다라는 것이 사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실제로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또 희생할 마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직 사랑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사랑을 위한 준비예요. 준비. 실제로 사랑은 상대를 유익하게 하는 나의 의지적인 베풀미고 섬김이고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은 뭐라고요? 상대를 유익하게 하는 의지, 나의 의지적인 베풀미고
행동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노래하는 사람을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노래를 하기 위해서는 발성 연습을 해야 돼요. 이 노래에 어떤 감정이 모아져야 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 감정을 모으는 훈련도 해야 돼요. 그리고 악보를 보면서 악상 기호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피며 이렇게 흥얼거리기도 하고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서 그러면서 악보를 익혀야 돼요. 우리 성가대가 매주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것을 한다고 해서 나 노래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발성 연습하고 나 노래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이것은 노래하기 위한 준비이죠. 그리고 노래를 한다라고 할 때는 첫 마디부터 끝 마디까지 이런 준비된 모든 것을 종합하고 이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나의 목소리로 100% 표현해 냈을 때 나는 노래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뭐 몇 마디 하고 나 노래했다. 뭐 그건 좀 어거지지만 노래했다라고 뭐 인정하기가 조금 어렵죠. 사랑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생각하는데 나의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니. 생각만 하니까 몰라주죠. 너무 당연한 말인 거예요. 사랑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면 말로라도 사랑한다고 말을 해주든지 아니면은 뭔가 그 사람이 물리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또는 교육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어떤 면으로든지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해서 돕고 섬기고 지켜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공급하는 그런 행위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정의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평생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고 또 사랑의 삶을 살아가면서 혼동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이해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얼마나 너를 생각하는데 이렇게만 하십니까? 그렇게만 하신다면 그냥 글로만 아직 하나님을 만나신 분이세요. 앞으로 조금 더 글 너머에, 글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유익을 끼치시는지를 경험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건 이제 아직까지 경험 못했다고 해서 그건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그냥 나 쟤네들 참 좋아. 나의 백성들, 나의 자녀들, 나 정말 참 사랑스럽다고 생각해. 그렇게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행동으로서 무엇을 드러내시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는 행동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증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보내셨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보내셨어요. 그러나 이 우리가 영생을 받았고 누린다라는 말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그야말로 안팎으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아니면 또 모든 다양한 영역 속에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하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죠? 그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행동으로 나타났는가? 예수님을 보내주신 행동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드러났대요. 무엇으로요? 외아들을 보내주시는 것으로요. 그 다음에 뒤에서도 또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고요. 근데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진짜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보다 더 유익한 축복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부분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당연히 있죠.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채워질 때 우리는 참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겸손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나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총체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근원적으로 보시고, 우리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시고, 그것을 음으로 양으로 안팎으로 채워주시고, 그것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정말 위대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명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행동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을 어느 정도 유익하게 만들어주시는 게 아니죠.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나은 존재로, 나은 수준의 존재로 이렇게 격상시켜주시는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인간으로서 누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그 형상이 100% 드러나면서 최상의 삶, 최고의 가치, 인간으로서는 이것보다 더 누릴 수 없는 최고의 행복의 상태로 안내하시고 살게 하시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작고하신 유진 피터슨 목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맺어주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하고, 그리고 그 삶에 의미를 부여한다. 우리가 삶이 허망하다, 무의미하다, 공허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진 피터슨 목사의 말에 의하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못 만났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능력의 차원에서 사람의 근본적인 의미, 그리고 목적, 이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유진 피터슨 목사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이 타락했지만 타락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완성될 성숙하고 그리고 주님이 목표하신 그 수준까지 이르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하고 한 그런 차원에서의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칼 바르트라는 그 유명한 신학자는 하나님의 사랑은 신학의 요점이다. 신학자답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신학은 조금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방대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신학은 모든 학문과 접목이 되거든요. 요즘 그런 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학문의 퓨전이잖아요. 그죠? 환경공학과, 지질학과와 또 그다음에 또 사회학과와 이렇게 막 접목해서 프로포즈도 쓰시고 그래서 이렇게 펀드도 받으시고 그렇다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러시다고 얘기 들었어요. 퓨전이 유행인데 이미 신학은 그 태동할 때부터 모든 학문을 접목했습니다. 사회학과, 인문학과. 제가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신학 인문을 배우는데 매주 이번 주에는 신학과 사회학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하고 발표하고 에세이 써내는 거. 그 다음 주에는 신학과 문학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하고 발표하고 또 에세이 써내는 거. 그래서 사람을 그냥 일주일마다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몇 개를 다 할 수 없죠. 한 학기에 그것을. 몇 가지 이렇게 하고 나니까 신학이라는 게 이렇게 방대하구나. 그런데 칼 바르트는 이 방대한 신학의 요점이 무엇인가? 하나를 택하라 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혹 신학에 관심이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통찰을 배워가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신학은 꼭 목사가 되는 과정에서만 하는 학문이 아니고 일반인들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에 대한 열림도 그런 차원에서 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문화가 이상하게 그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러면 이제 100% 나는 사역자가 되는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서양 사회 보면은 나이 들어서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이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러면 호세아 시대에는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했는가? 우리가 그것을 좀 보면서 우리가 호세아가 터득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도 어떤 측면에서 좀 그 사랑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도 깨닫고 그리고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측면을 좀 이야기해 보고자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이 북이스라엘은 엄청 운동스러웠거든요. 정치적인 구테타가 그냥 뭐 일주일이 멀다 하고 벌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세워졌는데 일주일 만에 살해당하고 왕권이 전복이 돼요. 뭐 이런 나라였었어요. 그리고 삶 속에서는 부도덕이 아주 팽배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위기의식이 없었습니다. 우상인 바알을 섬기는데 바알 문화가 아주 이렇게 부분적인 게 아니라 아주 판을 칩니다. 나라 전체가 바알 산당을 세우고 그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성본능 자극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성적으로 이렇게 결합을 하면 그러면은 삶에 바알이라는 신이 삶에 부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어요. 아주 원시적인 종교죠. 원시적인 타락한 종교죠. 그런 종교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그런 종교를 믿고 이런 바알의 그 종교의 국가적인 행사를 정기적으로 가졌습니다. 그 말은 결국 성전에서 매춘 의식이 성행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온 국가가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 없이 개의치 않고 그 행사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이 나라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 보아야 할 존재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버려지신 분입니까? 이 백성들에 의해서 완전히 바닥에 내팽개쳐진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무시와 모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사랑을 어떻게 보이시겠습니까? 보이실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이 말로 전하는 대언자들을 사용해서 보내봤자 안 듣습니다. 완전히 거기에 아주 그냥 흠뻑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 나가는 아내로 인해서 수치와 모욕을 경험하고 있는 호세아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사랑으로 그녀를 집으로 데려오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심으로써 호세아는 그것을 순종을 하죠. 그러니까 순종을 하는 그 호세아의 선지자라는 작자가 이제 그런 일을 하니까 백성들은 호세아를 보면서 아유 저런 바보스러운 작자가 다 있나. 아유 저런 정말 유대 사회에서 특별히 남자가 그렇게 하는 그것을 보고서는 우습게 여기고 손가락질을 하지만 그러나 자꾸 그 호세아를 통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느끼게 해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너희들을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고 이렇게 불러들이시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내보이시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 순종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설득하시고자 하는 거죠. 그 호세아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의 가장 어렵고 그리고 정말 창피스러운 그런 자기의 삶의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보이는 이런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라는 상상을 누구도 해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두 개의 중요한 질문을 한번 던져드리겠습니다. 호세아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없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사랑의 진가를 몰랐다면, 부분적으로만 이해했다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 그는 하나님이 어떤 사랑의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이 컬럼글 소개 말씀 잠깐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의 길, 정말 축복의 길, 행복을 향한 길은 평범한 데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을 살아낼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동기부여가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할 뿐만 아니라 온 백성을 향한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호세아는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는 이러한 아내를 향한 사랑의 행동을 계속해서 베풀어 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1절에 보시면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것이 그 시대를 대변하는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하나님을 모른다 이거죠. 당신들은 지금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바알을 쫓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 알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쭉 서술에 가다가 6장 3절에 가면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이렇게 간곡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하나님은 오시는 분이다. 그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내치지 말자.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하고 조롱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그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받을 때 나는 참 삶을 살 수 있다. 지금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어떤 가치 있는 것인지를, 어떤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것인지를 알았고, 그것이 오직 인생을 인생답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자기의 삶의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이라도 내보이면서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을 제가 드려볼게요. 이것은 연결해서입니다. 호세아는 이 사랑이 자기 삶에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믿었을까요? 물론 제가 조금 전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거든요. 이런 창피를 당하고 곤욕을 치르다니. 아니, 그래도 내가 유대인 남자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역자고, 사람들 앞에 위신이 있고 체면이 있지. 내가 나의 이런 힘든 상황을 내가 다 폭로하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곤욕을 치르면서 이렇게 해야 될까? 난 정말 비참한 사람이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순종했다면 그것은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신 게 아니라 호세아 로봇을 부르신 것이죠. 그죠? 그냥 따라만 하게 하는 그런 호세아 로봇이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세아가 그 아내가 돌아오든지 못 돌아오든지 간에 아내를 부르러 나가는 자기의 발걸음부터 시작해서 허탕을 치고 들어오든지 데리고 들어오든지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 순간까지 나는 내 삶을 잘 살아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존했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분명한 정신을 가지고 나는 행동으로 옮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 난 이 과정만으로도 난 내 삶을 잘 살아냈다고 생각한다. 믿는다, 난 그렇게. 그래서 나는 성공한 자다. 또 데리러 나가요. 그리고 또 데리러 나가면 데리러 나가는 순간부터 나는 내 삶을 지금 잘 살고 있어. 나는 가치 있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내가 사랑이 있어서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이렇게 부어주셨고 충만케 해주셨으니까 나는 그 사랑으로 성공했다. 이것입니다. 우리 자신만 보면 일주일간의 삶을 통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는 노상 기도하면서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자신만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일주일간을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압도하셨죠. 때로는 우리를 충만케 하셨죠. 도전하셨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설득하셨죠. 그래서 나는 그 설득에 넘어갔죠. 그리고 이 예배 자리로 왔을 때는 그래서 나는
승리자인 것이죠. 나만 봤을 때는 실패했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실패의 위기에 빠진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일주일간의 삶을 잘 정리하고 예배의 자리까지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입니까? 아니면 패배를 고백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울고 불며 하라고 그렇게 이렇게 허락해 주신 자리겠습니까? 판단이 잘 안 서시나요? 몇 주 전에 제가 디모데 금요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회장님이에요. 제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우리 디모데 회장님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첫 마디가 이겁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난 주간의 삶이 조금 힘들었는데요. 그래도 잘 살고 그리고 승리하고 이 자리로 나아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바로 저거다 하고 제가 그냥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바로 저거죠. 바로 그거죠. 그거죠. 예배의 자리까지 나왔다라는 이 자체가 의미하는 것, 시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자람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죠. 연약해요. 그죠? 그런데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것 맞습니까? 네. 이것은 본인의 신앙의 고백으로 답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호세아가 난 내 삶을 잘 살아냈다. 승리했다. 너는 최고로 숭고한 삶을 살아냈다. 난 이렇게 분명하게 믿고 이 행위 언약을 우리에게 전해주었다고 믿습니다. 겉으로는 가장 수치스럽게 보였을지 몰라요. 그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 안을 채웠습니다. 아프고 쓰려요. 가정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래도 오늘 사랑의 행동으로 나의 삶과 나의 가정을 가꾸었습니다. 그리고 지켰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내가 왜 그렇게까지? 이렇게 물었을지 모릅니다. 회의했을지 모릅니다.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는 사랑을 행동으로 먼저 완수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사고의 맹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하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니? 입니다. 우리는 이해해야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믿어요.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사랑의 능력은 그렇게 제한받지 않습니다. 이해하고 말고의 문제는 사랑한 후에 따져도 됩니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행동이니까요. 내 마음을 좀 감추고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말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베풀어 주는 것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마음이 안 가는데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아니, 그 사랑을 지금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라니까요. 사랑은 마음이 아니에요.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 다운돼 있고 내 마음이 어둡고 칙칙해도 나는 사랑의 행동으로 그 사랑을 완수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타락한 결벽증이 있거든요. 그 결벽증은 내 마음부터가 다 뭔가 잘 완벽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해가 될 만하면 하고, 안 돼도 괜찮습니다. 내가 무슨 수로 나라는 존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나의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속속들이 다 이해하고 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관계를 계속 하다 보면 우리가 고백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살수록 모르겠네. 근데 그게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살수록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복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타락한 사고의 맹점에 넘어가지 마세요.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해야 사랑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호세아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의 선지자를 통해서 배우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이 어떤 사랑의 존재이신지를 알고 그 사랑으로 약진하시고 그리고 넘어서시고 그리고 승리하시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너무나도 큰 위대한 의미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우리 정말 이 사랑의 선지자답게 우리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주는 이 위대한 이 삶을 정말 우리는 아바디의 삶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호세아 선지자의 삶, 이렇게 주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가꾸고 지켰으니 우리도 그것을 보고 배움으로써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